지난 100여 년 많은 성장을 거쳐왔습니다. 그 속자는 한국교회가 한 5만 교회, 또 많게는 6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많은 교회가 한국 안에 있죠. 이 진도 땅 안에도 교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진도 땅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 안에 유명한 교회 하면 어떤 교회들을 떠올리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도 유명한 교회를 한 손가락 안에 이렇게 꼽을 만한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큰 교회가 한국 안에 있고, 또 그 외에도 이렇게 한국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대형이기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고, 또 아주 설교나 그 외 어떤 사역으로 인해서 정말 유명한 그러한 교회들이 한국 안에 이렇게 있죠. 그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런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유명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야 이제 모태 교회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그 초대교회의 이 1세기죠.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또 하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 초대교회만을 떠나 온 2000년 역사의 교회사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빛나는 교회예요. 빛나는 교회. 왜 빛나는 교회이냐면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이 친히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1, 2, 3차 전도를 통해 이제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특히 이 교회를 거의 3년에 가까운 목회를 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워놓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는 세워놓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쫓겨났거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울이 오랫동안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거의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워놓고 목회를 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3년간 목회했던 교회, 그거 하나만으로도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수제자로 불리고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 이 디모데가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후임이 되었어요. 이거 엄청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또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계시록을 쓰고 또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최측근의 사랑받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도 그의 나이가 먹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인류 이 역사 속에서 기라성 같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별과 같은 목회자들이 1세기에 목회했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명하다 하는 교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란한 목회자들이, 별과 같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에서 목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 그 시대에 엄청난 유명세를 탔던 교회였고 또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영적 거목들이 목회한 교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탄탄하게 세워진 교회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에베소서 같은 엄청난 책을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진리를 쏟아낸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반석 위에 흔들림 없이 세워진 튼튼한 교회였어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 신학, 정통 교리를 지키고 있는 복음이 충만한 교회였단 말이죠.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누굽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도 요한이 누구냔 말이죠. 예수님과 먹고 마셨던 그 사도 요한이 바울을 이어서 디모데를 이어서 이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으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복음 안에 서 있었겠습니까? 흔들림이 없었겠죠. 예,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2절을 보니까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세 가지 부분을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받을 만한 세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오늘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 부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3절을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 칭찬의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믿음의 삶에 분명한 삶의 열매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는 2000년 당시에 어마어마한 지역이었어요. 소아시아의 관문이었고 소아시아의 주된 도시였어요. 지금도 가서 보면 그 남아있는 이 흔적들이 그 시대가 얼마나 그 풍요로운 시대였는지, 에베소가 얼마나 부유한 지역이었고 철학과 예술과 또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어요. 우린 지금 수세식을 쓰고 있지만 이미 2000년 당시에 그들은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있었어요. 수세식 화장실. 앉아서 변을 보면 물이 아래서 쫙 내려가는,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수세식 화장실. 우리는 이제 겨우 쓰는 것을 그들은 2000년 당시에 쓰고 있었어요.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한 곳이었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오니아식의 그 건축물, 그 기둥 하나하나가 여러분 작품이에요. 작품들이에요.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 이 아데미 신전, 엄청난 이 아데미 신전,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아데미 하면서 아데미 신을 섬겼어요. 2000년 전에. 그 신전은 7대 불가사의에 오늘날도 속하지 않습니까? 7대 불가사의 안에 피라미드와 함께 7대 불가사의에 속할 만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적인 삶으로 이 에베소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전체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던.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아데미 여신을 버리면서 이제 그들이 꿀벌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부지런히 섬기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신전을 들락거리던 그들이 이제는 교회를 꿀벌처럼 들락거리기 시작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며 성도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이었어요. 여러분 저 이슬람권을 가보십시오. 이슬람권에서는 교회 하나 보기가 어려워요. 저 터키 지금의 이 성경의 소아시아 지방에
교회 하나 보기가 어려워요. 모스크들이 가득해요. 교회 하나가 십자가가 안 보여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우리나라에를 오면 건물마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이 지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2000년 전 당시에 마치 지금 사우디나 저는 이란이나 이라크 이슬람권 안에서 숨죽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수고했다라는 거죠. 그래 오늘 이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 행위와 수고를 내가 안다.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큰 집에는 식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집이 크면 먹을 게 많으니까 식객들이 지나가다가 들려요. 뭐 좀 하루 신세질 수 없겠냐고. 가난한 집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넉넉한 집안들은 그런 식객들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행랑차나 이런 데서 하루 묵을 수 있도록 음식도 대접을 하죠.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이 소아시아 지방의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이 복음과 진리로 명성을 떨치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들이 내륙으로 들어가는 전도자들이 한번 방문하고 싶은 교회였어요. 마치 우리가 유명한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은 것처럼 이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고 이 교회를 통해 배우고 싶어 했고 이 교회에 들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전도자들은 어디서 묵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것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는 1세기 초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오고 가면서 묵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배우는 그런 어떤 교회, 이방인 교회들의 큰 집 역할을 하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많은 이방인 전도자들이 들리면은 성도들이 대접하는 일에 힘을 다했던 것이죠. 재워주고 먹여주고 또 입혀주면서 복음의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들른 손님들을 잘 대우해서 보내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이 교회가 감당하던 아주 복되고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또 하나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네 인내로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또 인내하는 교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데미 신을 숭배했어요. 이 아데미를 다른 말로 하면 다이아나, 비너스죠. 비너스 신, 아데미 신을 숭배했단 말이죠. 그리고 황제를 숭배했어요. 적극적으로 이 에베소는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아부하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수많은 잡다한 종교들이 이 에베소 안에 가득했어요. 가득했어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리고 주민들 가운데는 동양의 마술들을 행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술책들이 비싼 가격으로 고가로 판매되어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아데미 신을 도시 전체가 도시 전체의 신으로 섬겼어요. 황제와 함께. 대부분의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이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이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 안에 조합원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마치 우리나라 무슨 농협이나 수협 협동조합원처럼 이 조합 안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조합원으로서의 기득권을 발휘할 수 있고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성도들이 이 조합에 더 이상 가입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데미 신전에게 절하고 제물을 드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이 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계속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조합에서 다 탈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탈퇴하는 그 순간에 왕따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들이 막막해지고 이제 그 조합의 든든한 배경에서 떠나게 되어지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2000년 전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밥줄이 끊기는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이 주민들, 함께 먹고 사는 이 동네 주민들에게 이제 멸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감내하기 시작합니다. 소외, 멸시, 천대를 각오하는 것이죠. 아데미를 확실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에 더 이상 아데미 신을, 황제를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시의 종교는 다신교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다신론이에요. 다원주의죠. 이 신을 숭배해도 괜찮고요. 다 여러 신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많은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자들아,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그리고 황제도 숭배하고 아데미 신전에 와서도 절도 하고 적절하게 살면 되지, 왜 바보같이 험한 길, 미루는 길을 선택해서 예수만 따르냐. 그래, 예수도 믿어라, 예수도 믿고 황제도 숭배하고 아데미 신전에 와서 절도 하고 적절하게 살면 되지, 왜 미련하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밖에 너희들은 모르느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아데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경제적인 곤궁함이었을 거예요. 이제 일자리가 떨어졌겠죠. 누가 예수만을 믿는 저들에게 일감을 주겠냔 말이죠. 그 협동조합에서 떨어져 이제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도시 안에서도 이제는 열애된 그룹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내했어요. 오늘 예수님도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신앙의 인내를 내가 안다.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삶의 열매가 있고, 예수님 믿는 삶의 신앙의 열매가 있고, 예수님 믿음으로 당하는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고립들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 귀한 교회죠. 귀한 교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흔적이 있으세요? 예, 이들에게는 흔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그런데 이들은 또 하나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올바른 정통 신앙을 잘 고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대예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던 시대였어요. 이 신약 성경, 우리처럼 이런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교회 안팎으로 다양한 이단들이 교회 안팎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마치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생겨나잖아요. 문선명이든 박태선이든 JMS 정명석이든 우리 신천지 이만이든
다 이 교회 안에서 생겨난 이단들이에요. 교회 바깥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막 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 안팎으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들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흔들고 있었어요.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 교회 안에 거짓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거짓 선지자들, 사도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래, 많은 교회들이 흔들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막 흔들렸고, 갈라디아 교회도 거의 이단들에게 넘어갈 뻔하고, 그래, 교회들마다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처럼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은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세워 놓았고, 복음의 진리로 세웠고, 디모데가 세워놨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오랫동안 목회됐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왔다가 뼈도 못 추리고 다 나간 거예요. 뼈도 못 추린 거예요. 이 성도들의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 수준이 다른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단들이 들어왔다가 이단들이 다 쫓겨났어요. 6절을 보니까 당시 교회들을 흔들어 놓고 있던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들조차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힘을 가지지 못하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6절을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다. 이 니골라, 이게 무엇이냐면 오늘날에도 이 니골라 당의 것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 헬라 철학에 뭐가 있었냐면, 영은 거룩하지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니골라당의 그런 철학들이 들어갔어요. 헬라 철학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면 영만 구원을 받는 거지, 이 육체는 결국 썩어져 없어져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썩어져 없어져 가는 거,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을 좀 즐기며 살아도 괜찮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영이 천국 가는 것이, 천국은 보장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처럼 좀 먹고 마시고 좀 즐기고, 또 이방 신전에 가서 좀 즐기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러면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당시에 이 교회들 안에 들어가면서 많은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어요. 근데 매력적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 자신을 절제하고 죄악된 삶을 끊어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보장받았으니까, 이제 육체를 가지고 한잔하고 또 좀 피고, 좀 즐길 건 즐기고 누릴 건 누리고, 세상 사람처럼 좀 슬쩍 눈도 감고 좀 이렇게 그래서 좀 챙기고,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괜찮다는 게,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게 좋으세요? 예수님 믿고 고난을 감내하고 세상과 분별하고 구별되고 정말 예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사는 교리가 좋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믿고 세상도 즐기고 누리면서 다 즐기면서 천국 가는 게 좋으세요? 어느 게 좋으세요? 투표를 하면 우리의 육체는 두 번째 게 좋죠. 아니에요? 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도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교리가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한번 받은 구원 흔들리지 않으니까 즐기며 살아라라는 거죠. 그러나 이 교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뚝 서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칭찬합니다.
너의 그 믿음의 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그 숱한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 인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한 채 흐트림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면서 이 교회를 칭찬해 주고 있어. 정말 훌륭한 교회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하고 닮아가야 하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교회에 큰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다음에 그 약점을 향해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왜 이렇게 사느냐 하면서 하나의 약점을 지적을 해요. 그게 뭐냐 봤더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4절에 그러나,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 이 교회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과거에 이 요한이 목회하던 그때의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가 냉랭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 교회가 진리 안에 우뚝 서 있는 교회인데 차가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를 들어가면 이 교회가 냉장고처럼 싸늘한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의 열기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싸늘한 냉기가 흐르는 차가운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가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냔 말이죠. 주님이 그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교회였는데 어느 틈엔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하나가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냉랭하고 싸늘한 교회. 마치 냉장고와 같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되어버린. 복음 중심적이었던 교회였는데 여전히 복음 중심적인 교회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가고 성도들 간에 서로 비난과 성도들 간에 서로 비평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사그러져 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일어난 것일까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하루 이틀에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뭐든지 서서히 식어져 가는 거죠. 네. 뜨거운 차도 갑자기 식지는 않아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식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부도 관계도 마찬가지죠. 신혼 때는 불이 막 튈 만큼 뜨겁게 사랑을 하죠. 서로 없어서는 못 살죠. 그러나 5년, 10년 살면 어떻습니까? 그 육체적인 뜨거운 사랑은 식어져 가는 거예요. 식어져 가는 거예요. 10년, 20년이 넘었는데도 뭐 불처럼 사랑한다. 그것은 좀 거짓말이죠. 식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 다시 이제 타올라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부부도 사랑이 식어져 가요.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냉랭해져 가는 이 권태기가 하루 이틀에 온 것은 아니죠. 부부간에 권태기가 오는 게 하루 이틀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틈엔가 모르게 부부가 냉랭해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어지고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교회도 어느 순간에 되어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서서히 식어져 간 거죠. 식어져 간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간직한 교회였어요. 여전히 복음의 진리를 간직한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식어져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전투하는 교회는 좋은 거예요. 이 시대에 성경이 만들어져 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이단들과 싸웠어요. 그 중심에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치열하게 이단들과 싸우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또 거짓 교사들과 싸우면서 이단들을 몰아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진리를 사수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리한 매 눈은 갖고 있었어요. 진리의 눈으로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일들에는 탁월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매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하며 이단들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은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통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지식이 성령을 통해 은혜로 다가와야 돼. 복음의 깊은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서 뜨거워져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들은 식어져 버리고 진리에 대한 예리한 지식들만 남아버린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그들은 어느 순간에 이단들을 정죄하는 일에 익숙해졌고 이게 정죄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교우들을 향한 날선 예리한 비판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복음의 충만한 진리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의 허물을 지적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이제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진리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매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성도는 저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왜 저 성도는 신앙이 저 정도야? 왜 기도하지 않는 거야? 왜 말씀을 읽지 않는 거야? 왜 전도하지 않는 거야? 왜 선교하지 않는 거야?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진리를 지키는 것은 잘했는데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이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성도들을 비평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복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거예요. 복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교회.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한 것만큼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초창기 교회는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가,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균형 있는 교회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균형의 축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는 남고 복음은 남은 교회인데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는 균형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안에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냉랭하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돌아서서
연약한 허물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저 성도는 저게 문제야. 저 성도는 또 저게 문제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리의 지식이 다른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으로는 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내 잣대에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것이죠. 거기에 살아남을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성도는 어느 순간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 마치 불타오른 나무가 이제 수치되어서 더 이상 불꽃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안타깝게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선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아, 이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사랑의 불꽃을 뜨겁게 살려내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사랑이 있는 교회가 원한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가 중심이죠. 교회는 복음의 진리와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 두 가지가 교회의 기둥이에요. 교회의 기둥입니다. 진리와 그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를 향한, 세상을 향한 사랑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리가 약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는 아닙니까? 우리의 성도들은 모여 뜨끈뜨끈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허물이 있으면 안아주고 덮어주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뭐 하나 잘못하면 얼때처럼 달라들어서 그런 것들을 파고 헤어치고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나는 균형이 있는 성도입니까? 진리와 그 진리를 향한 그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어느 순간에 주님을 아는 지식은 많아졌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은 많아졌는데 아예 가슴이 작아져 버렸어요. 다른 성도들을 품을 수 없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차갑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러한 차가워져 버린 가슴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질책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아니. 소망이라?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제일은 사랑이다.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듣기 싫다. 사랑이 빠져버린 것은 마치 앙코가 빠져버린 붕어빵과 같은 거예요. 사랑이 빠진 교인,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 사랑이 빠져버린 교우들, 사랑이 빠져버린 목회자, 사랑이 빠져버린 내 신앙, 그것은 중심이 없어져 버린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오늘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 귀한 에베소 교회, 이 교회를 통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뜨거운 진리와 복음과 그 복음을 향한 열매와 또 인내와
그리고 이 교회가 잊어버렸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를 향한, 세상을 향한 뜨거운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회복하며 균형 있고 중심을 잡고 가는 그런 진도 중앙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